창세기 32장 22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그러면 저랑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번갈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시내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다.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뜨었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죽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둥보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둥보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노라. 오늘 이 말씀을 바탕으로 치열한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아는가, 얼마만큼 만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아마 각자가 다 다를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만났습니다 라고 한 경험이 있습니까? 질문 이렇게 던져볼게요. 하나님의 음성을 내 귀로 들었다. 진동과 파동이 있는 그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봤다. 없으시죠? 뭐 있을 수도 있지만 있으시다면 상당히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직접 보신 분 계신가? 난 봤다. 내 눈으로. 가시광선의 스펙트럼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왜냐면 우리가 적외선이나 자외선을 우리의 눈으로 보지 못하니까. 보신 적 있으신가요, 하나님? 없으시죠? 성경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세가 어땠죠? 하나님의 뒷모습만 봤다라고 하나님이 절벽 사이에 두고 손을 가려놓고 보면 죽으니까 지나가는 뒷모습만 보여주셨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본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거죠. 하나님의 음성도 들어보지 못했고, 그죠? 얼굴도 본 적이 없고, 그럼 너가 도대체 뭘 믿고 계십니까? 어떤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만났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가? 만나고 있는가? 만날 것인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닌 사람들은 너무 익숙합니다. 하나님이란 분이 너무 익숙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도 뭐 당연하게 믿어왔고 의심해 본 적이 없죠. 거의 당연히 그냥 뭐 습관적으로 다녔지만 생각해 보면 나는 과연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봤을까 라는 질문. 하나님 만나고 싶기도 하고 하나님 알고 싶기도 하고 또 뭐 많은 사람들이 뭐 하나님 만났고 하나님 음성을 들었고 또 깨닫게 하시고 했다는 것들을 나도 좀 알고 싶은데 뭐 늘상 그렇지는 않는 것 같아요. 물론 다양한 방법 하나님 말씀하시고 우리가 듣기도 하지만 오늘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럼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만나시는가? 또 우리가 어떤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것인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인물이 누구죠? 야곱이죠. 여러분 야곱의 이름이 뭔지 아시죠? 뜻이? 네? 사기꾼, 그렇죠. 속이는 사람. 우리 식으로 하면 이름이 구라겠죠? 네. 그런 거죠. 속이는 사람이니까. 그런 거예요. 연예인 중에 김구라라는 분이 계시긴 하지만 그런 의미예요. 속이는 사람입니다. 성경에서의 이름은 그 사람의 삶을 투영합니다. 대부분. 그래서 우리도 이름을 지을 때 어떻게 하죠? 자녀 이름을 지을 때 이름처럼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름을 짓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야곱도 그렇습니다. 야곱의 삶은 그래서 속이는 거에 최적화되어 있죠. 아버지를 속이고 삼촌을 속이고. 근데 어때요? 본인이 속인 만큼 어떠죠? 네, 속임을 당하죠. 삼촌이 한 수 위였잖아요. 결혼은 딱 이제 라헬이 너무 이쁘고 마음에 들어가지고 당신을 위해서 내가 봉사를 하겠다고 봉사하고 딱 결혼식 하고 이제 첫날 밤에 신부를 맞아드리는데 헐 소위 이제 내가 마음에 들려 하지 않는 레아가 들어온 겁니다. 근데 그 중동 지역 그 당시에 결혼의 풍습에 따라서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첫날 밤까지 신부의 얼굴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결혼식에서 가려놔가지고 전혀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속았죠. 그럼 어떻게 해요? 또 7년을 봉사를 합니다. 봉사가 뭐예요? 임금을 받지 않고 말 그대로 그냥 봉사하는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라헬을 얻게 됩니다. 인생 자체가 속이면서 살아왔고 또 속임을 당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이제 재산을 늘려가고 더 이상은 삼촌 라반의 집에서 살 수 없게 되는, 같이 함께 살 수 없는 상황이 오게 되고, 그래서 다시 어떻게 하죠? 돌아갑니다. 고향으로. 돌아올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돌아갈 생각하니까 누가 있어요? 에서가 있죠. 걸리면 죽는 거죠 이제 형한테. 네, 형제가 있으신 분들 집에서 어떻습니까? 형이란 존재는 짜증나죠. 힘듭니다. 늘 항상 형이란 이름으로 그냥 가끔 보면 이상이랑 제이도 그래요. 제이가 형한테 까불잖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 한번 대행통 혼납니다. 깨지면 이제 막 울죠. 딱 돌아갈 생각을 하니까 형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왠지 그냥 갔다가는 생명을 온전히 보존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그 가족 무리를 둘로 나눠요. 그래서 먼저 보내요. 별일이 없으면 따라가는 거고 별일이 생긴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머지는 도망가는 거죠. 그 계획을 짜놓고 이제 밤이 됩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지금까지의 형을 만나기 전, 부모와 형을 만나기 직전까지의 야곱의 삶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등장하신 적이 있을까요? 직접적으로? 야곱이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습니다. 놀랍지만 없어요. 아버지한테 축복을 받고 난 다음에 갈 때 베델에서는 뭐냐면 꿈이에요. 꿈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나서 라반의 집에 있을 때는 어떠냐?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야곱이 하나님을 모르나요? 아니에요. 베델에서 꿈을 꾸고 난 다음에 그 돌에 베델의 이름을 짓고 가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던 게 아니었습니다. 야곱. 부모로부터 들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모든 얘기 들었지만 정작 이 야곱은 직접 하나님 만나본 삶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고 돌아와서 이 밤이 되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등장합니다. 24절에 보면 그거예요.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하는 거예요. 꿈이 아니에요. 씨름을 합니다. 뜬금없이. 우리는 알죠? 이 사람이 누구죠?
오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어떤 하나님을 기대하십니까? 우리가 보면은 그 예수님이 너무 그 미화되어 있는데 외모가 우리가 보면 예수님 하면 되게 따뜻하고 막 뭔가 인자하고 왠지 그 품에 있으면 모든 그죠 아픔과 인생의 고통들이 다 그냥 위로받을 것 같은 뭐 영화에 보면 그런 외모를 갖고 계시지만 성경에서는 그 예수님의 외모가 그렇게 특출나지 않았고 그 당시를 고증해 보면 키도 크지 않고 목수였기 때문에 얼굴 아마 중동일 때 시꺼맸을 거고 수염도 이렇게 덥수룩하게 났을 거고 머리도 길었을 거고 뭐 특별히 외모적으로 볼 게 없다라고 많은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야곱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따뜻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맞아? 씨름하는 하나님입니다. 뜬금없이 와가지고 씨름을 걸어요. 네가 넘어가나 내가 넘어가나 한번 해보자. 어떤 씨름이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우리식의 사파를 메고 하는 씨름은 아니었을 것 같고 여러분 몽골 씨름 아시죠? 보신 적 있으신가요? 몽골 씨름이 우리나라 씨름이랑 비슷한데 거기 삿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맨몸 씨름인 거예요.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맨몸으로 막 씨름을 했어요. 그것도 그냥 씨름인가요? 치열하게 밤새도록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하실 때 뭔가 좀 예배 가운데라든지 찬양 가운데라든지 뜨겁게 기도하는 가운데 뭐 하나님이 뭔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뭔가를 싹 오셔가지고 내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러실 것 같은데 아니에요. 베드로에게 나타나신 주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밤새도록 뭐 했어요? 그물 던지고 잡으려고 했는데 어때요? 하나도 못 잡았어요. 어떻게 돼? 그 당시에 어떻게 돼요? 못 잡으면 어떻게 되는 그 하루는? 굶는 거예요. 공치는 거죠. 소위 세상 말로. 그냥 열심히 나 최선을 다했잖아. 베드로가 어근데 당연히 수많은 시간 그물을 던졌으면 이 시간대는 어디에서 물고기가 잡힐지 알 거 아니에요. 그래도 물고기의 습성이나 생태를 알 테니까. 낚시하는 사람들이 딱 얘기하잖아요. 낚시할 때 그 물고기 피딩 시간을 딱 맞춰가지고 물고기가 잘 있을 만한 곳에 이제 낚싯대를 던지는 것처럼 분명히 베드로를 그랬을 건데 자신은 최선을 다했을 건데 아무것도 안 되는 실패한 그리고 낙심하는 상황에 어떻게 하죠? 예수님이 오십니다. 좀 잘 됐을 때 오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뭔가 좀 멋있게 딱 주님 만나면 좋을 텐데 아니에요. 모세는 어떻습니까? 40살에 자기 동족이 핍박받는 걸 보고 그 혈기에 못 이겨서 그냥 이집트 사람을 죽이고 그때 예수님이 오셨나요? 내가 너의 백성을 사랑함을 내가 아니 내가 널 이제부터는 지키고 보호해주겠다라고 하면서 이집트로 또 보여주셨나요?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죠? 도망갔어요. 이집트에서 너 죽일 거야 하고서 이제 도망갑니다. 광야로 도망갔어요. 거기서 아내를 만나고 자기를 만나고 바로 주님 오셨나요? 아니죠. 8살 될 때까지 단 한마디도 안 하십니다. 단 한 번도 모세한테 나타나신 적이 없어요. 그럼 어때요? 그러면 한 40년 그냥 양치고 자기를 키우고 이제 손주들 보고 그러면 이제 뭐예요? 인생 다 끝이잖아요. 끝자락에 또 하나님이 딱 오셔가지고 그래 이제 한번 나랑 뭐 해볼래가 아니라 길을 가는데 뭐예요?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질 않아? 뭐지? 그러면서 하나님 만나게 되는 거죠. 바울한테는 예수님이 어떻게 나셨나요?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길을 가는데 빛으로.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이 눈이 일시적으로 멀잖아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게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그리고 어느 순간에 오시죠? 삶의 가장 치열하고 낙심하고 소망이 없어 보이는 때
엘리야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바알의 신도들과 치열하게 싸우고,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 불이 임하고, 이제는 뭔가 다 풀어질 것 같은 그때 낙심해서 거꾸로 도망가서 이제는 나는 죽었다 싶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오셔가지고 먹이시고. 가장 치열한 삶의 자리에서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 우리가 편하고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전혀 예상할 수 없는 그때 치열한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첫 만남들이 그런 거죠. 뭔가 노래 가사처럼 첫 만남이 왜 어려운지 모르겠지만 어려워요. 이상해요. 이해할 수 없어요. 야곱이 야복 나루에서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는 가장 외로울 때였고 가장 힘들 때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 인생에서 가장 절실한 필요한 그런 순간이었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서 있는 삶의 자리 야복강, 야복 나루터는 어디입니까? 누군가의 가정, 누군가에게는 건강, 누군가에게는 돈, 누군가에게는 관계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이 얽혀있는 가장 고통스럽고 피하고 싶은 그 삶의 현실, 그 순간이 야곱이 처해 있는 야복강가. 이 밤이 지나고 내가 형을 만나러 갔을 때 과연 나는 온전히 살아있을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삶의 자리에서 야곱을 초대하시는 거죠. 야, 한번 붙어봐. 나랑 붙어보자. 씨름을 합니다. 저는 이 야곱이 씨름하는 시간들이 하나님 안에서 그가 변화되는 시간들, 우리의 삶에 고통하고 힘들고 지쳐있는 시간들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들이 왜 꼭 그럴 때만 하나님 오셔야 됩니까? 왜 내 삶에 그런 시간들 안에 내가 서 있어야 합니까? 라는 질문 안에 우리는 그 고통하고 씨름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야곱에게 벌어졌는지를 봐야 합니다. 자, 야곱이 씨름을 해요. 하나님이 야곱을 못 이겨서 야곱을 이기게 하셨을까요? 아니죠. 갑자기 뭔가 되게 엉뚱하게 나타나셔서 씨름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야곱에게 져주는 것 같은 모습이 나오잖아요. 장면이. 그러니까 나로 이제 가게 해라. 날이 밝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나 못 가요. 당신 못 갑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뭐로 바꾸죠? 이스라엘로 바꿉니다. 이스라엘이 무슨 뜻이죠?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뜻이에요. 자, 처음에 제가 말씀드릴 때 성경의 인물은 이름이 뭘 반영한다 그랬죠? 삶을 반영한다 그랬죠. 야곱이 이름이 바뀌었다라는 건 뭐예요? 야곱은 더 이상 속이는 자의 삶을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것. 그 삶의 길을 하나님이 바꿔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이겼다라는 이름이잖아요. 야곱이 하나님과 고통스러운 씨름을 하고 그의 몸에 그 씨름의 흔적이 남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치열하게 삶을 살아오고 그 안에서 믿음 안에 영적인 싸움을 했던 삶의 흔적들이 여러분 안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상처들, 아픔들을 우리는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그 이후로 어때요? 뭐래요? 허벅지 관절에 있는 힘줄을 먹지 않는데요. 그 의미는 뭐죠? 이 야곱의 삶을 이제 이름이 바뀐 이스라엘의 삶을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예요. 존중하고 기억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삶에서 겪게 되는 믿음 안에서 혹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삶 안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때로는 실망하고 때로는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그 영적인 싸움 안에서 하나님 내 삶이 왜 이렇습니까? 때로는 고통스러운 씨름 안에 있는 삶이 그냥 고통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영광된 삶의 흔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6.25 전쟁이 있고 난 다음에 참전 용사들이 수많은 부상을 당합니다. 누구는 장애가 있기도 하고 누구는 팔이 없기도 하고 다리가 없기도 하고. 그런데 그 후손들이 그러한 상처 입은 분들을 보고 어느 한 사람이 부끄럽거나 그것이 불평하거나 그것이 정말 살기 싫겠다라고 이상하다라고 보는 사람이 있나요? 아무도 없죠. 어떻죠? 존경하고 존중합니다. 왜냐하면 그 상처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에 받게 되는 여러 아픔과 상처들이 단순하게 상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영광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의 삶의 씨름들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어요? 고통에 맞춰져 있잖아요. 아픔에 맞춰져 있잖아요. 지금 내가 아픈 거, 지금 내가 고통스러운 거가 싫은 거지 이 삶이 이후에 나에게 있어서 얼마나 영광이 될지에 대한 생각은 하지 못합니다. 사람은 다 그래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이 성경의 야곱의 인물들, 많은 인물들 보면서 너가 지금 겪고 있는 그 아픔, 너가 겪고 있는 그 상처는 그냥 고통과 아픔으로 끝이 아니라 너에게 영광이 되는 삶이 될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실 거야 라고 성경의 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과 힘듦과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들을 그냥 고통으로서 끝나버리고 그냥 아파, 너무 힘들어, 난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면서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죠? 주와 함께 그 시간들을 견뎌가면서 결국은 그 삶이 바뀌어서 영광스러운 삶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것들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얼마 전에 그 손석희 질문들의 유명한 셰프 모수서울 안성재 셰프가 나와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요즘 많은 젊은 친구들이 워라밸을 찾는다고. 근데 자기는 조금 생각이 다르다. 지금은 내가 좀 불공평하고 불균형적인 삶을 사는 것이 이후에 내 삶에 선택지가 더 많아지는 것 같다. 지금 내가 조금 더 힘들고 조금은 언밸런스한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미래의 나에게 있어서 투자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그렇게 시간을 쓰고 있다라고 하니까 손석희가 본인도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어떤 전체적으로는 각 사람마다 생각이 다른 거니까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그 말에 200% 동감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때로는 내 삶이 왜 불공평하지? 내가 이 시간을 왜 이렇게 살아내야 하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의 사람들이나 혹은 TV 매체를 통해서 보는 사람들 여러 삶을 볼 때 왠지 나는 더 손해보는 것 같고 나는 더 소외되어 있는 것 같고 하지만 우리가 지금 내가 하나님 안에서 고통하고 씨름하는 삶을 미래에 있을 이후에 있을 영광스러운 삶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그리고 그 씨름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기대하고 만나고 소망하는 주의 교회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내가 치열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아직은 모를지라도
야곱처럼 인생이 그냥 속고 속이는 삶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살아왔던 가장 두렵고 가장 떨리는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시고 그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그의 삶의 길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틀어놓으신 것처럼 분명 우리에게도 어느 순간 야곱같이 가장 어둡고 깊은 두려운 야복강에서 고뇌하고 있는 그 시간들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때로 친절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엉뚱하실 수도 있고 때로 우리의 기대와 생각과 다를 수 있으나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바꿔놓으실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전혀 다른 길로 바꿔놓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 치열하게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불평하거나 그냥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내 삶 왜 이래 이생망처럼 이번 생은 망했어 라고 치부하면서 그냥 사람들과 똑같이 투덜거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명 하나님은 이 삶을 언젠간 바꿔놓으실 거다라는 것들을 우리의 삶 어느 순간 틀어놓으실 거다. 이 모든 지금까지 치열하게 살아온 삶의 자리가 의미 없는 시간들이 아니라 나에게 있어서는 분명히 하나님이 영광된 삶으로 바꿔놓으실 것이라는 것들을 믿고 주를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다리십시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인내합시다.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러 오시면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겁니다. 아멘.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는 야곱의 삶을 속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긴 자라는 이름으로 삶을 바꿔놓으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선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때가 되면은 어떨까요? 이전의 삶은 한편의 아름다운 영화가 될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영화 같은 영화는 뭐가 제일 중요해요? 결론이 중요하잖아요. 이 끝이 어떤가? 물론 과정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의 의미는 그 순간에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그 선물의 날을 우리가 기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야곱이 자기 집을 떠나서 삼촌의 집으로 갈 때 베델이라는 곳에서 꿈을 꿉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해 주세요. 근데 그거 꿈이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야곱은 그 삶의 부모로부터 들었던 하나님 그리고 본인이 익숙하고 또한 당연히 계시겠지라고 생각해왔던 그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삽니다. 때로는 속이고 때로는 속여지고 때로는 실망하고 때로는 기뻐하고 돌아오는 여정 가운데 본인이 사랑했던 아내가 죽게 되었고 그리고 자기 부모와 형을 만나는 그 바로 가장 두렵고 떨리는 그 밤에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셨다는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과 씨름하고 영광스러운 상처를 얻었지만 그의 삶이 속이는 자가 아닌 이제는 하나님이 이긴 자라는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야곱의 삶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영광된 삶으로 하나님께서 그 삶을 변화시키신 것처럼 여러분께서 하루를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에 겪는 많은 어려움과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 때로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전혀 내 기대와는 다른 보이지 않는 삶의 여정들을 걸어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순간 야복강가의 그 밤에 서 있을 때 우리와 함께 만나 주실 것이고 우리의 삶을 바꿔놓으실 겁니다. 분명 그날이 우리 모두에겐 다르겠지만 같은 날 오시지 않으시겠죠. 다르겠지만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 그 터닝 포인트가 있다는 것들을 기대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믿고 인내하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갑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묶어 놓으신 거예요. 아멘. 서로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위로하라고, 격려하라고, 힘을 주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 날의 기쁨들을, 그 날의 영광스러운 날들을 함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서로의 그 삶을 나누고 함께 즐거워하고, 또한 그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누군가에게는 위로하고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주의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었을 때 치열한 삶의 자리에서 결국 만나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놀랍도록 변화시키시고 놀랍도록 우리를 영광스럽게 우리의 삶의 길을 바꿔놓으실 것을, 그날에는 우리가 이전에 왔던 모든 아픔과 고통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기쁨으로 변화될 것을 믿고 주를 바라보는 우리 주의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